우리 정 목사님께서는 고려대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발음이 아주 좋으십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 오셔서 사우스웨스턴 베프티스트 디얼로지컬 세미나리에서 목회학 석사를 하셨고, 그리고 설교학으로 PhD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에 있는 노먼 한인 침례교회에서 5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셨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하셔서 대전에 있는 늘사랑교회에서 21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으로 오셔서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에서 약 3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와중에 또 게일웨이 신학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신학생들을 또 이렇게 양육하고 계시고요. 국제복음주의 학생 운동인 코스타의 또 강사로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력이 화려합니다. 그러나 화려함에 반해서 너무나도 겸손하신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올라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안디옥 교회에서 배우다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환영의 의미와 또한 격려와 또 축복의 의미로 할렐루야와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보다 크신 목사님, 부럽습니다. 예. 유대인들이 이렇게 친구를 만나면, 또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뭐 하이, 뭐 굿모닝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아주 반가운 친구를 만나면 샬롬 샬롬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반가운 사람,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을 딱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까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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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 앞에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예배에는 또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또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요. 정말 귀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만나셨는데, 샬롬 어떻게 인사하시겠어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친한 것만큼 샬롬 샬롬 해보시죠. 샬롬 샬롬 샬롬. 예. 제가 3일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며 교제했는데요. 어제 마음 가운데 우리 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가깝게, 짧은 시간인데 우리 목사님하고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제가 인사를 드릴 때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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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또 아쉽게도 벌써 금방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재직 세미나하고 떠나게 되는데요. 헤어지더라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또 천국에서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부활하신 이 귀한 아침에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또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이 귀한 교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수종들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또 말씀이 풀어질 때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장케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귀한 삶,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고 만질 수 있는 선물 3가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성경책이죠. 우리 성경책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또 예수님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뚝딱 생긴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성경을 통해 세상을 알게 되고 또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세계관을 알게 돼요.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것이 세계관인데요. 이 세상과 또 세상의 이 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성경을 잘 연구하면 그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보이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 실존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하는 이 고난과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니? 모든 것이 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이 성경은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 침례교도들은 이런 별명이 있어요. The people of the book. 이 성경의 사람들이다. 책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 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무브먼트가 침례교 무브먼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고 또 만질 수 있는 두 번째 선물 주셨는데요. 내 영혼의 목자입니다. 내 영혼의 목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고 내가 넘어지면 당신이 넘어진 것처럼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대신 회개하며 나아가는 영혼의 목자. 이 목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세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목자 모임이 있으신 거 보니까 우리 목자들이 그 목원들의 하나님께 허락해 준 선물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전체적으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세워주셔서 전체를 목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이 교회의 큰 선물입니다. 아멘.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서 아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물론 교회가 건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형제자매를 만나고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장소가 있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가 있고 예배가 있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한 사람이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죠. 태어나고 거기서 사랑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대인관계, 첫 번째 인간관계를 배웁니다. 그리고 거기 성장해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다가 또 가정에 들어와서 쉼을 얻고 힘을 얻고 다시 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혼이 거듭나는 겁니다. 영혼이 거듭나고 사랑으로 영혼이 성장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배우고 정말 성도가 영적으로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교회에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자기를 위해서 예비된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좋은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이 있고 또 좋은 목사님 모시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믿음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중앙교회 49주년 되셨는데요. 미국에 제가 섬기는 교회 44년 됐는데요. 미국의 우리 침례교 이민교회가 세워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한 70년, 65년 이 정도가 가장 먼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49년 된 이 교회가 또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지만 교회가 개척됐다가 없어지고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또 이번 팬데믹 거치면서 많은 교회들이 안타깝지만 많은 교회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을 지나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또 오히려 오늘도 방문하시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 복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이 복을 허락해 주신 이 복은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나에게 주셨다면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사명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시고 그 사명 온전히 이루어드려 우리 하나님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여러분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50년을 맞이하고
이제 1년은 준비해서 50년 맞이하시고 또 다른 50년에 정말 놀라운 꿈을 꾸고 나가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놀라운 목적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런 중요한 시점에 목사님 말씀 전해달라고 저를 초청해 주셔서 초대교회에서 길을 찾다. 우리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초대교회에서 찾다. 이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하고 첫 번째 교회가 처음 탄생되었을 때 원형적인 모습, 성령 공동체로서의 예루살렘 교회를 말씀 나누어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교회가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건강하고 영향력 교회를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의 사명을 너무너무 잘 감당한 바로 그런 교회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 공동체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에클레시아.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그 교회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거기 처음 등장한 단어인데요. 불러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죠. 세상으로부터 불러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의 정체성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정체성이 있어요. 그것은 보냄받은 교회로서의 정체성입니다. Church as Ecclesia, Church as Apostolos, 사도란 뜻입니다. 보냄받은 교회.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잘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 아름다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냄받은 목적을 잘 이룬 그러한 안디옥 교회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여기서 이제 탄생이 됐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처럼 그 지역과 열방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주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했는데, 안타깝게도 처음 믿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한 교회가 편안하게 있는 것이 그분들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 교회가 교회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안 되니까 환란이 일어나 버렸어요.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이 순교당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순교당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면서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쭉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요. 거의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이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그 전까지 흩어지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제 안디옥에 들어오면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이 어떤 도시인가를 조금 이해하면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일인가라는 것을 좀 더 실감 있게 다가오는데요. 지금 이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크게 통치했던 그런 나라죠.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로마 세계의 아주 거점에 중요한 도시들을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당연히 로마의 제1도시는 이태리 반도 중간에 있는 로마겠죠. 로마가 제1도시입니다. 그 두 번째로 중요한 도시는 로마가 아프리카 북부까지 다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북부에 두 번째로 중요한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지금도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나 도서관들은
세계 7대 불가사의예요.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건물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 7대 불가사의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로 중요한 도시가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안디옥입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가 가장 중요한 도시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디옥이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은 위치 자체가 지금도 안티오키아, 이번에 지진 난 안티오키아, 튀르키예, 터키 남부에 있는 시리아하고 국경을 거는 거기예요. 거기가 이 아시아에서 소아시아로 들어가서 유럽으로 나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 터키가 이렇게 있으면요,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렇게 산맥이 쭉 있어요. 산맥이 딱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쪽으로 가려면 해안가 길을 따라서 가는데 거기에 안디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쪽 위쪽 해안가로 가는 그 길인데 거기 굉장히 멀죠. 거기에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사도 바울이 한번 지나갔던 산맥을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너무 험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디옥이 동서양이 만나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가 쌓이죠. 무역이 성황하고 부가 쌓이고, 그리고 당연히 종교가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제가 안디옥을 가봤는데요. 안디옥에 갔더니 로마 시대의 그 길거리에 그 모자이크가 지금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 모자이크 위에 호텔도 졌어요. 제가 호텔에 머물렀는데요. 그냥 길거리가 박물관이에요.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여기 팔레스타인에서 박해를 받아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도망쳐 나와서 거기 딱 들어간 거죠. 아마 눈이 휘둥그러졌을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으로 본다면 팔레스타인 거기는 시골이죠, 시골. 아주 낙후된 시골입니다. 시골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로마의 3대 도시에 들어온 거예요. 너무너무 화려한 거리, 화려한 건물, 또 거기 다니는 사람들의 그런 화려한 모습들, 물질 문명의 극치, 종교의 극치를 누리는 바로 그러한 곳에 그들이 간 겁니다. 그들은 나그네로 흩어져 도망쳐온 사람들이죠. 초창기에 도망쳐온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렀던 그 유적지가 있더라고요. 가봤더니 안디옥이 천의 요새예요. 또 산으로 이렇게 똑 갈려 있습니다. 그 산맥이 있으니까 산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오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산으로 가려져 있는데 이 안디옥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이 산 중턱에 동굴이 있더라고요. 동굴 기념교회를 복원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옛날에 베드로가 방문했을 것이다. 베드로 기념교회로 성지를 가보시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거기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이 사는 일반 가옥에 살지도 못하고 도망쳐 와서 그 산 언덕의 동굴에서 그 화려한 도시를 내려다보며 사는데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통 좀 어려운 곳에 살다가 정말 이렇게 부자 동네에 가거나 화려한 도시에 가면 나도 좀 저들처럼 잘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50년대, 60년대 우리 한국에 사시던 분이 뉴욕 맨하탄으로 이민을 왔을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도 한번 저렇게 잘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한 완전히 다른 환경에 들어왔는데 20절 하반부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예수가 주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메시지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주시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환경이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위험한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로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로마 제국이 그 많은 민족들과 많은 땅을 소유하고 그 많은 민족들을 다 통치할 수 있었던 통치 전략이 있었어요. 통치 전략은 포용 정책입니다. 포용 정책.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종교까지도 인정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딱 두 가지만 지키면 된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지? 세금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거. 세금만 잘 내면 어떤 종교를 갖든 어떤 문화를 유지하든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포용 정책을 쓴 거예요. 두 번째는 황제한테 대항하지 말아라. 황제 숭배 사상, 황제가 주다. 여기에 예수가 주시다라고 하는 curious, 케이자르 curious, 황제가 주다. 이것만 범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세계에서 모든 민족과 종교를 다 포용 정책을 하는 로마 세계에서 죽도록 고난당한 사람들 있죠.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만 죽도록 고난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순교당하고. 왜 그랬을까요? 아니다. 시저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다. 이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이 메시지는 자기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던 거를 조용히 그냥 간직하고 사는 수준이 아니라 황제가 주라고 믿고 있는 황제를 숭배하는 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또 자기보다 훨씬 잘 살고 훨씬 더 많이 배우고 훨씬 더 좋은 곳에서 모든 걸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들은 황제가 자기들에게 이런 복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예수가 주다. 예수가 주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가 주시다라는 이 복음 속에는 복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가 바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너희들의 죄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이 되었다. 예수님께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너희들의 죽음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이 됐다. 그 예수가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들의 주권자 주시다. 이거를 선포한 겁니다. 이거를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들에게서 구원하고 성령을 주신 목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들을 흩은 목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배경을 보면 이게 그냥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죠. 주의 손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해요. 하나님의 손이 있겠어요? 다 의인법이죠, 의인법. 그런데 의인법을 쓸 때 주의 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영혼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놀랍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의 메시지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메시지가 뭡니까? 내 인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잘 살아보자. 우리 애들 좋은 대학 보내자.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메시지십니까? 아니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메시지는 예수가 주시다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 삶의 메시지고 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으로 말로 언어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본을 보여야 하는 그것이 우리 삶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죠. 성도가 성도답고 성숙한 성도가 어떤 사람이 성숙한 성도냐면 자기가 많이 죽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존심 센 거, 기가 센 거, 아직까지 복음을 깊게 복음에 적셔지지 않은 사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어도 자기 자존심 세우고 기가 센 사람들은 아직까지 복음에 깊이 절여지지 않은 사람,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죽을 때 예수가 드러납니다. 아니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참지? 저런 고통스러운 삶에서 어떻게 웃고 있지?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가 다르다.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그 이유를 듣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보면서 복음 앞으로 점점점 나오면서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교회도 메시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어느 학자가 있으신데요. 그 학자가 레너드 스위트라고 하는 교회 미래 학자가 계세요. 교회 미래 학자. 그러니까 현대 교회를 진단하고 교회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 미래 학자였어요. 뚜루 대학교에 이제 그 에메리트 됐죠. 이제는 그 명예 교수로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교회 나갈 방향을 교회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현대 교회를 진단하기 위해서 미국의 교회들과 한국에도 여러 번 오셨어요. 한국과 전 세계 교회를 다니면서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큰 고민을 진단을 다 마친 다음에 미국에 돌아와서 이분이 책을 쓰고 아티클을 냈는데요. 그걸 제가 읽어봤어요. 이분이 큰 고민에 빠졌다 그래요. 고민에. 교회들을 방문해서 예배 드려보고 성도들과 얘기 나눠봤는데 뭔가 이분 표현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서 그 병명을 얘기했어요. 병명이 JDD라는 병입니다. 영어 이니셜을 가지고 JDD라는 병명을 이분이 만들어냈어요. 그 병명이 뭐냐면 Jesus Deficit Disorder. 예수 결핍증에 걸린 것 같다.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내 삶 나는 죽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살아가는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복음적인 설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financially 안정된 삶을 살 걸까? How to have a good family, how to have a financial security. 이런 설교만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만 더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만 더 커지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이 예수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삶이 교회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을 다 만들어 놓은 그런 독약 같은 메시지를 먹고 있으니까 당연히 병들 수밖에 없죠. 이건 1차적으로 강단의 문제입니다. 강단의 문제. 그래서 이 강단은 어제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 사실 성경에 있는 핵심은 히스토리, 복음 이야기죠. 복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이러한 삶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놀랍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또 복음 중심적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을 거라 믿지만 더욱더 방향을 분명하게 어떤 교회는 300년 동안 한 번도 설교 가운데 복음을 빼놓은 적이 없다 그래요. 한 번 어떤 설교하든 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복음은 3가지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이 3가지 복음을 분명하게 매주 300년 동안이나 외친 교회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50년 더 나갈 때도 이 복음에서 빗나가지 않는 그런 교회 대신 예수 중심적인 복음교회, 복음 중심적인 교회를 잘 이루시기를 또 예수 중심적인 복음 중심적인 삶을 잘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를 보면 요 22절부터 26절, 25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생겨났던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좋은 리더였던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그 교회 공동체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설교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보니까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헬라 사람들 많고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목양을 하려면 헬라 철학에 능통한 아주 냉철한 머리가 있는 사람과 또 이 히브리인의 신비로운 가슴이 있는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울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사울. 그 사울을 데려다가 사울과 함께 그들을 가르치죠. 1년 동안 가르친 다음에 가르치니까 24절 말씀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교회가 더 부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양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처음으로 얘기해 준 것입니다. 아, 저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외부 사람들이 말해주는 이러한 일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미 형성이 됐을 때 먼저 와가지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교회마다 헌신하고 수고한 만큼 영적 지분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숙하고 복음으로 자기 자신이 죽은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에게 헌신을 통한 영적 지분이 많아도 그것을 다 십자가 앞에 묻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다 묻고 아무 지분이 없는 사람, 지금 교회 막 온 사람처럼 겸손하게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이 정상적인 복음적인 자기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미 이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냈잖아요. 와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바나바가 와서 여기 은혜가 많네요. 주님께 잘 붙어 있으세요. 라고 우리 권할 때 몇몇 사람들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Who are you? 너 누군데 우리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지금 그러고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믿고 바나바가 들어왔을 때 그를 지도자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울을 데려왔잖아요. 사울은 그 전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울이 변화받았다라고 했을 때 믿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사울을 데려와서 리더가 사울을 데려와서 사울과 함께 가르치니까 1년 동안 그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잘 받았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는 걸 통해서 교회가 더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세계적인 선교사 바울이 탄생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혼자 세워지지 않습니다. 공동체에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교회는 두 부류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가 있고 안타깝게도 사람이 망가지는 교회가 있어요. 부족한 사람이 왔는데 그 교회 안에서 잘 지내고 훈련받고 지내서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다가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쫙 세워지는 공동체가 있어요. 괜찮은 사람이 교회 왔다가 이리 상처받고 저리 상처받고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더 좋아하실까요? 어떤 교회를 더 축복하실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를 축복하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고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찾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혼자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중간에쯤 되면 자기가 혼자 큰 줄 알지만 자기가 결혼하고 애 키워보면 아이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면 나를 키우고 알잖아요. 정말 성숙한 성도들은 내가 지금 성숙하게 될 때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나를 세워준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정도 성숙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혼자 큰 줄 알아요. 목사도 안 보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도 안 보이고 그래요. 혼자 큰 줄 알고 그런데 아직까지 덜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기 위해서 어느 공동체를 찾다가 믿고 막혔어요. 이 사람들 잘 키워줘라.
맡겼는데 그 공동체에 보냈더니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보내고 싶겠어요? 안 보내죠, 하나님이.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내가 저 공동체에 맡기면 사람이 세워지는구나. 내가 원하는 죄 종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내가 원하는 정말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교회가 성장하는 건요, 뭐 어떤 사람의 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할 때 교회가 성장하는 거지. 교회가 어떤 교회는 교회가 성장하는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 뭐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나, 어떤 사람들이 세워졌나,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교회를 보고 교회 자랑거리를 삼잖아요. 뭐가 자랑이죠? 교회. 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야. 뭐가 자랑이겠습니까? 건물? 건물 주신 거 감사한 일이죠. 교회 성도들 숫자? 교회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이것도 뭐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 재정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나? 이것도 뭐 자랑한다면 자랑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세 가지는 전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 자랑 삼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배출됐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된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귀한 교회를 통해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세워지고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나오고 정말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누구를 돕고 누구를 세우고 있나?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누구를 세우고 있나? 내 기도로, 내 물질로, 내 사랑과 관심으로 누구를 세우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지금 기도하고 세울 사람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삼게 하셨을 때 나를 통해서 세워질 영혼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사실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참 은혜로 이렇게 잘 세워주셨어요. 거기에는 교회가 있었고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오클라호마 놀만에서 30대 초반 31살에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목회도 모르고 설교도 모르고 너무너무 부족하죠. 그런데 그때 저의 설교를 참아주고 기도해줬던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 공부하시라고, 주중에 학교 가서 공부하시라고,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박사과정까지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그 교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늘사랑 교회 갔을 때 21년 사역하는데 그 교회도 얼마나 기도해주고 저를 세워주셨는지. 박사 논문을 끝내지 못했는데 박사 논문을 끝낼 수 있도록 간지 2년 반 만에 6개월 안식년을 주셨어요. 목사님이 공부를 다 마치면 우리 교회가 복이죠. 우리 교회가 복. 6개월을 논문 안식년을 줬어요. 그래서 미국 와가지고 6개월 동안 논문 써서 학위를 마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교회가. 그리고 또 몇 년 사역한 다음에 목사님 너무 힘드시다고 또 애들도 크고 그런데 애들도 잘 못 돌보니까 애들하고도 좀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안식년을 하시라고 1년 안식년 주셨어요. 1년. 그래서 미국에 다시 와가지고 1년 동안 안식년 하면서 쉬고 다시 또 목회를 어떻게 할 때 공부도 하고 재충전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목회하는데요. 안식년 끝나고 와서 목회를 할 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다가 안식년 동안은 그냥 플래터더라고요. 플래터하고 그 다음에 푹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다음에 7년 지난 다음에 또 안식년 주셨어요. 1년을. 또 안식년 했어요.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안식년 기간 중에도 교회가 성장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교회가 성장하고 안식년 오니까 수직 상승을 해버렸어요. 저는 그 안식년을 통해서 목회자로서 탈진되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제가 지금
60대 초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고 놀래요. 어떻게 40대 같다고. 제가 아들이 셋이고 세 아들이 다 결혼해서 손자가 5명입니다. 6번째 is coming. 제가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이제 몇 년 있으면 은퇴입니다. 그런데 제가 건강한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건강 상하기 쉽거든요. 마음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에 사실 목회하다 보면 마음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절하게 돼야 되잖아요. 저한테 불친절하게 마구 대하는 사람도 목회자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잖아요. 다 친절하게 돼야 돼요. 그러니 그 속이 얼마나 썩겠습니까? 썩습니다, 속이. 이 썩은 거를 풀어내야죠. 이 썩은 거를 이거를 다 정리해내야지 건강할 거 아니에요. 내면도 건강하니 내면이 건강해야지 그 다음에 육체도 건강한 겁니다. 활력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제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민교회 와서 보니까 정말 목사님이 안신년 갖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에요, 사실. 여기서 또 뭐 1년 전 못할 겁니다. 뭐 한국이니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한 달이면 한 달이라도 목사님 쉬고 회복하고 목회자를 세우는 거죠. 세우는 거. 또 필요하면 공부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제가 이런 목회를 하고 있고 또 건강하게 우리 자녀들하고도 그 자녀들 다 잃어버릴 뻔했어요. 목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어느 날 보니까 다 커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사춘기가 돼 있어요. 그 전까지는 뭐 서로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싸울 일이 없었는데 사춘기가 딱 되니까 애들이 막 아이고 뭐 이거 방송 안 나가니까 애들이 술을 먹더라고. 술을 목회자 자녀가 이게 귀걸이 뚫겠다고. 그래서 아빠 귀 뚫고 너 귀 뚫어라 이러면서 막 지지고 볶고 싸웠어요. 그런데 만약에 안식년이 없었다면 그렇게 싸우는 기간도 없이 지나가 버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났으면 우리 애 아니에요. 그 싸우면서 아빠를 이해하고 걔들의 삶을 이해하면서 걔네들을 도로 찾았어요. 안식년 기간 동안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 돌아보면 목회자를 이렇게 안식년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로서는 큰 희생인데 제가 살고 제가 사니까 또 교회는 희생을 했지만 1년 동안 희생을 했지만 그 다음에 놀랍게 부흥을 한 거예요. 놀랍게. 이게 서로가 복을 받는 겁니다. 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가 서로를 세워주는 또 처음 와서 교회 봉사하면 아우 잘한다고 칭찬하고 아유 잘한다 이래야 되는데 언제 얼마도 안 된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뭐 저러고 있냐고 끌어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일꾼을 안 보내세요. 그러면 그 일꾼이 상처받겠죠. 오신 분이 섬기려고 하면 더 열심히 하시라고 너무 잘하신다고 그래서 막 세워주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주면 자기도 서는 겁니다. 사람들을 뭉개고 자기가 서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세워주면 거기에 자기도 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정말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귀한 교회가 앞으로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역사의 길이 남는 그런 교회로. 그래서 결국은 그 세워진 두 사람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잖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거점이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델이 된 것이죠. 모델. 우리 중앙교회가 그런 모델이 되는 교회, 또 많은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 잘 감당하시는 그런 교회로 계속 부흥 발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지금까지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